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몸에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몸에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지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러시아 알타임 목장의 정혜진 목녀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보호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감사보다 불평을,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우기에 분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의 목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목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족과 같이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눔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품고 기도하는 VIP들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송독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 학습, 입교, 세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입교하고 세례받는 청소년들과 장년들의 마음에 주님의 자녀되는 기쁨과 감격, 평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아름답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경제적 상황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유하며 주시며 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며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히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더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손근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이끄시며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늘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시는 오관수 목사님, 박희랑 목사님께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행복한 교회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을 더하셔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을 아들이로 딸이로 부르시며 기다리십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발췌한 부분만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시간 오늘도 VIP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문수 목자님 초원 새 목장 15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VIP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드리고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에콰도르 목장의 임성구, 이미정, 김미애님, 조현아, 박용서님을 기억하시옵소서. 태국 최영라이 목장의 안인숙, 이원구, 이원성님, 이정옥, 최은정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목장의 김정옥, 조가, 김율현, 이윤석, 최근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부르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 열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 그들을 위한 기도의 무릎이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십시오. 육신의 필요도 보이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필요가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어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나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과 함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들의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VIP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영혼,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 이들이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우리가 상상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헌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주님께서 아버지 내게 주신 것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청지기의 심령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버지 인생이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녀님이 앞서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것 아버지 다 받은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 본당 공사 전기 음향 조명 공사가 이제 다 완료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공사 후에 또 그 청소로 섬겨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공동체 금식 헌금은 신영교회라고요. 공주에 있는 교회인데 들어보니까 이제 마을 회관을 빌려 가지고 그 예배를 쭉 드렸었는데 마을 회관에서 나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당장 예배 초소가 너무 없어서 좀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뭐 도와주는 건 아니겠지만 5월 공동체 금식 헌금은 그래서 공주에 있는 신영교회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6월 공동체 금식 헌금은 우리 작년쯤에 우리와 함께 새가족 반도 하시고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서울에 이제 그 사역지가 생기셔서 가셨던 김광현 성혜정 선교사님께 잘 전달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함께 금식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흘러가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삶 수강 간증이 있습니다. 말씀의 삶 수강 간증이 오늘 1부, 2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도회 금주 수요 예배 중에 6월 선교기도회가 있고요. 청소년 학습 입교 세례식 다음 주 2부 예배에는 청소년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청소년부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에서 한 15명, 16명 우리 아이들이 받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귀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첫 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장년 세례식 및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포에버 두 어르신에게 세례 베풀고요. 그다음에 2부는 구마가야 목장의 남성란 성도님 세례 있겠습니다. 1, 2부 공의 성찬식은 있습니다.
2026년 주일학교 여름사역 특별헌금, 올해도 유초등부부터 칭글초원까지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 행사를 하니까 우리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특별헌금 해주셔서 여름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삽지에 봉투 넣어드렸으니까 이번 한 달 그렇게 하시고요. 새가족반 49기 새가족반 첫 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에 1시 반에 시작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다 오시고 48기 예수영전 모임도 27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가 내일 하고 화요일 이틀간의 유아부 교사님들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 목자 컨퍼런스 6월 27일까지 변정주 목자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통독 200일 플랜 19주차 이번 주는 에스겔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가정교회 평신호 세미나 이번 금요일 날 경기도 광주 금광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 독일 목장의 장인철, 오명근, 이주영 형제님 그리고 손재인 자매님이 4명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등록 이영미 성도님 대명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부시찰 교육자회 저 내일 다녀오고요. 또 저녁에는 여름 성경학교 컨퍼런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구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구암송 같이 먼저 읽죠. 시작.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외우신 분들은 눈 감고 하시고요. 못 외우신 분들은 동그라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언서에서 뽑으니까 좀 이렇게 상당히 그 절수가 긴데요. 한 절이라도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에스겔서 말씀 우리가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삶은 이제 성경을 다 읽어야지 수료식이 있어서 아직 수료식을 할 때는 아직 안 됐는데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강간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강민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의 삶 강의 들으신 간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의 삶 5기 과정을 수료 중인 구마가의 목장 강민석 목장입니다. 저도 우리 부흥 집회 때 김인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국인은 3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삶 공부를 통해서 느낀 유익과 삶의 적용을 3가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어떤 사람이 누워있죠? 누워있는 사람 누워있어서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인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아비야. 아빠였어. 아비야. 그래서 아비야예요. 아비야가 누워있죠? 어떻게 누워있냐면 아사했어요. 죽어가지고 아사에서 누워있어요. 아사. 근데 이 가문에는 4개의 밭을 경작하는 그 큰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4개 밭이 있죠? 여호사밧 4개 밭이에요. 여호사밧에 밭이 있으면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꾼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이고 이 일꾼은 또 아카시아 나무도 막 재배를 가지치기도 해가지고 옆에 있죠.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하시아. 네, 아하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문에 이제 르호보암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호람 일꾼이 막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달랴 달려간다 해서 아달랴 도착했어요. 그래서 요아스 여기 도착했습니다. 요아스. 그래서 죽어있는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담요를 싹 해서 아마 샥 하고 던졌을 거예요. 아마 샥 던졌는데 그 죽은 아사된 그 왕이 보니까 살짝 웃고 있네요. 그래서 우시야. 그래서 이 여호람이라는 이 일꾼이 열심히 이제 밭을 경작하러 가고 있는데 크게 걸려 있어요. 요담이 어디냐? 5번이에요. 담이 하나 크게 걸려 있죠. 요담이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불 하면서 이게 해서 아스불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 되겠다. 급해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기아를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히스 기아를 타서 히스 기아 우선 가고 갔는데 옆에 자동차에 뭐가 뿔뚝 6번에 보면 뭐가 뿔쭉 튀어나와 있죠. 이게 문하세. 뭐가 났네. 문하세. 그 문하세는 벌써 악한 왕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옆에 이제 2 가방을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른쪽 가방을 떨어뜨리니까 아몬드가 나왔네요. 이게 아몬드가. 그래서 이게 아몬이에요. 아몬.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서 시야를 봤어요. 요시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떨어진 게 바로 웨아스죠. 여호와스. 그 다음 김이 떨어져요. 여호와김.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지 알겠어요? 네, 남유다의 20왕을 쫙 나온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여호와김 에스겔서가 여호와김이 나오네요. 그럼 대략 알겠죠? 남유다의 끝자락의 왕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선 이제 말씀에 임하시면 훨씬 더 기쁘겠죠. 은혜도 많이 받고. 네, 이렇게 이게 애매하지만 재미가 있죠. 이 스토리만 알고 있으면 남유다 왕을 모두 순서대로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 강진성 학생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누워있어. 르호보암.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은 박희랑 목사님께서 신대왕 시절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름 연구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재밌게 쉽게 알기 위해서 만드신 남유다 왕 정복 필사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스토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에 개설되는 6기 말씀의 삶 수강이 있습니다. 이때 수강하셔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왕 이야기만 이렇게 나오면 저도 그냥 흘러가듯이 보게 됐는데 삼 공부 수강 이후에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면서 얻는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남유다 왕을 언제 다 알았을까요? 아마 제가 천국 가기 전까지도 아마 이 순서를 다 몰랐을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알고 있는 그 조각조각의 단편적인 이런 성경 지식을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주제와 사건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내 삶에도 연결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말씀에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 있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두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서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란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라고 하는데 그 방주는 방향도 정할 수 없는 그 노도 없고 키도 없는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 방주였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기억해 볼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나일강 강가에 갓난 아기가 모세를 그 안에 이제 갈대 상자에 그 나일강 가에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도 보면은 뭐냐면 그것도 테바예요.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이 상자 또한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저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상자에 불과했을 그 테바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운명은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삶 역시도 테바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5년 전에 저는 이제 회사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 한 300명 감축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거점이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내 계획이 없었던 주말 부부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이 또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 공부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는 이미 노젓는 뱃사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주님께서 예전에 파도 치는데 꿀잠을 주무셨잖아요. 꿀잠을 청한 것 같이 그런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매사에 10년 후에 뭐 해먹고 살까 이런 거를 늘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고민했어요. 목류가 일을 안 하잖아요. 저만 일을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일을 이제 보다 못해서 목류가 인생을 당신이 그 정해서 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는지 삶 공부를 통해서 내 안에 테바의 삶을 허락하셔서 지금은 바깥 세상은 요동칠지 몰라도 내 마음의 풍랑은 비교적 잔잔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삶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함께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번 삶 공부는 우리 목녀하고 제 아들 진성이하고 같이 역시 한국인은 3-4번 3명이서 수강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던 점을 서로 나누고 남유다 순서를 다시 한번 읊조리는 과정을 통해서 평소 주말 부부다 보니까 주말에만 모이니까 대화가 부족한 우리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함께하는 추억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삶 공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엣지 통독 자연스럽게 또 엣지 통독을 하더라고요. 이어져가지고 모금 식구들과 함께 아주 수준 높은 풍성함이 더해져서 더욱 이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유를 드리자면 말씀의 삶은 그 세 겹줄 그 기도의 조언 모이듯이 3명이서 이렇게 함께 수강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3-4번이니까요. 예. 한번 들으신 분도 청강의 기회는 열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예. 이상으로 소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의 삶 수강 간증이 뭐 자칫하면 이제 그냥 강의 요약 정리처럼 될 수가 있는데 아주 삶의 적용까지 너무나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성경이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모든 지식을 책에서 이렇게 봤던 시대가 지났죠. 그래서 이제는 정보를 책을 통해서 얻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년 평균 독서량이 2.4권이었어요. 작년에. 재작년인 2023년에는 3.9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무려 1.5권이나 떨어졌어요. 그 1년은 무슨 1년이냐면 AI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1년이에요. 그러니까 AI 이용자는 1년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는데 반해서 우리들의 독서량은 사상 최대로 1년 동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책은 더 큰 장벽일 수밖에 없죠. 그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것은 이 책에 상당히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죠. 환상. 그리고 에스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되게 다 비상식적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에스겔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을 내용을 통해서 에스겔서가 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1장 3절 보시면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둘 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몰락한 제사장 집안, 변방 출신. 그런데 에스겔은 수도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소속. 그러니까 아주 집안 좋죠. 8장 1절 보시면 제6년 여섯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한테 묻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거 보면 에스겔 집안은 예루살렘에서 되게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사역한 장소가 좀 달라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유다가 망하게 되는 과정, 우리 강 목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망하게 되는 좀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를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서부터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을 했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비슷해요. 사역 시기가. 요시야 하면은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유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한 개혁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애굽의 도움으로 왕된 사람이에요. 이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왕되고 나서는 애굽한테 잘 보이려고 무모하게 바벨론한테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죠. 이때가 주전 597년이에요. 597년 하면은 예루살렘 멸망 딱 10년 전이죠. 그 침공 직전인지 직후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호야김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은 상황 파악이 되게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죠. 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항복을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약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약탈하고 여호야긴 그 식구들 다 잡아가고, 이때 왕족만 잡아간 게 아니라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을 다 거의 다 잡아갔어요. 이게 열왕기 하에 보면 기록이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해 갔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 용사, 만명뿐만 아니라 기술자 이런 사람 자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 내시들, 그 땅의 고관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쭉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에스겔도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때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멸망 10년 전인 1차 포로 때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 델아빕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되죠. 3장 보시면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아마 이제 바벨론 땅 한 귀퉁이 폐허처럼 이렇게 내버려진 땅이었을 거예요. 델아빕. 유대민들은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땅을 일구면서 하루하루 생존하며 살아갑니다. 델아빕에 정착해서 산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97년에 유배를 와서 햇수로 5년 지났으니까 593년이 돼요. 59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을 때는 전혀 배경 지식이 없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했느니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주전 593년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이제 주전 571년까지 따져보면 22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어디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죠? 어디서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유배를 왔으니까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사역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무너지는 그 조국의 현장을 다 지켜보면서 본토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죠. 에스겔은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유배지에서 고향의 멸망은 소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소식으로만 들으면서 유배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완전히 좀 다르죠.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은 정말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맞아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팔자가 기구해도 이것보다 기구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삶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뭐 에스겔 같은 예레미야는 이제 결혼도 안 한 것 같고요. 에스겔 같은 사람은 이제 결혼했죠. 하지만 갑자기 아내가 죽잖아요.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뭐 슬퍼하지도 말아라, 뭐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라, 막 이러고 너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은 것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내가 망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 설명하시는 어떻게 보면 교보제처럼 사용하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팔자가 너무 센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유다는 왜 망했어요? 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약탈당하고 파괴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던 강대국 바빌로니아, 그 제국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없는 소수 민족의 비애죠. 우리나라도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역사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보면요, 서쪽으로는 전통적인 강호인 이집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신흥 그 강대국인 바빌로니아가 있는 거죠. 이 두 세력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제 왕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왕은 이집트 눈치 보고 또 어떤 왕은 바벨론 눈치 보고 그러다가 망한 나라. 이게 세상적 시각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지만 성경은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예언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곧 인간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이 아니라 그게 곧 인간의 역사예요. 그게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언자들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언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 유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였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집에 가서는 불의와 불법 저지르며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가 망한 진짜 유다, 이게 예언자들의 눈에는 보인 거죠. 여러분,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은 결탄코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괜히 분위기 안 좋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고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매국노 취급.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예언자들의 말 안 듣고 우리들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그들이 말한 게 그냥 무작정 말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들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우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라고 말한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왔던 그 근거가 3가지예요. 뭐냐면 다윗 언약, 선민사상, 성전신학이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다윗 언약. 하나님과 우리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우리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요? 이거죠. 둘째, 선민 사상.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요? 말도 안 되게. 셋째, 성전 신학.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요? 말도 안 돼요. 당신들도 다 알만한 사람들이라면서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들을 불안하게 해요?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세 가지가 거짓 예언자들이 가져온 근거들이었어요. 여러분 설득력 있잖아요, 그죠? 설득력 있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백성들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럴듯한 오해가 다윗 왕조 4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금야금 병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맞죠. 그래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은 맞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만 섬기며 살아야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야죠. 선택받은 것은 특권 맞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특권, 성전 지은 거, 그 특권이죠. 맞죠. 그런데 그 특권은 책임이 수반된 특권이라고요. 그죠? 특권에서 책임을 뺐더니 망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유다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러니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삶을 저버릴 때 주님은 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2500년 전에 보여준 것이 바로 유다의 멸망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시온 불패, 시온 불패 신학.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전 불패 신학. 이 잘못된 신념이 여지없이 무너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는 정말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예언서보다도 특별히 정확한 연대가 나와요. 이게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연대뿐만 아니라 날짜까지 정확히 나와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초닷새 그러면 날짜까지 정확히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에스겔이 수많은 환상을 봤는데 그게 판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판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분명한 말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그러나 환상 중에 하나님이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이니까 그 환상 중에 막 공간 이동도 해요. 그러면서 보여주시죠.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바벨론의 침공이 또 한 차례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고 그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환상이 바로 9장과 10장이에요. 9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지성소를 얘기하겠죠. 성전 제일 안쪽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 문지방으로 가요. 탐욕과 불법으로 더러워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가 힘드셨어요. 나는 여기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마음에도 없는 예배 더 이상 받기가 힘들다 말하신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를 떠나가지고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좀 더 떠나셔가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십니다. 문지방은 그래도 좀 나아요. 성전 동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점점 성전의 중심에서 떠나시죠. 성전 중심에서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이 들어가는 이제 입구 동문으로. 그러던 하나님이 급기야 성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이제 성전이 없어요. 산에 머물러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견딜 수 없으셔서 자신이 스스로 성전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강도의 굴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계시는데, 이게 처음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한 말인데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죠.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둑들이 물건을 훔쳐요. 강도들이 막 사람을 막 다치게 해요. 그리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추격자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뭐 동굴 같은 곳,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하다, 여기는 안전해, 이런 게 숨는다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이웃을 억압해요. 일상에서는 사업하면서 막 사기쳐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살고서는요, 안식일에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들어가서 제사 드린 뒤에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안전해, 그러면서 안심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만 드리면 죄를 용서받고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성전을 종교적 도피처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강도의 소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닌데 제사만 드리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다고요. 예배보다 앞서야 할 것이. 이것이 예언자 미가가 했던 말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예배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증거고, 곧 하나님이 예배보다 원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삶의 변화는 없이 그저 성전이라는 장소, 이 제사 행위, 이 예배 행위라는 그 형식,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죄를 세탁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도둑이 도둑질 안 한 것처럼, 강도가 사람 안 죽인 것처럼, 난 도둑 아니야, 난 강도 아니야, 신분을 세탁하려고 했다. 그 당시 성전은 그들의 신분 세탁 장소였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나는 떠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물론 성전에 하나님이 묶여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우주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성전 건물이 하나님을 담겠어요? 하지만 솔로몬이요, 성전 완공하고 이 빌딩 완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되게 기뻐하셨어요. 고마워하셨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솔로몬아, 물론 내가 여기에 산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혹시라도 착각할까 봐 그러는데 나 여기서 살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너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건물 만들어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들어줄게.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들어줄게. 여기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성전을 사랑하세요. 이 건물마저 사랑하세요. 아니, 근데 성전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려고 이 성전에 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은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전 떠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도 차마 발길이 안 떨어져요. 아까 보여드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동쪽으로 가는 그 구절들에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쓴 글씨만 보면 무슨 단어가 보여요?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가는데 문지방에서도 머물고, 동문 쪽에 가요, 거기서도 머물고, 그렇죠? 성읍 동쪽 산에 가요, 거기서도 머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지만 단번에 떠나질 못하세요.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가셔서도 한동안 머무르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가서도 한동안 머무르십니다. 이제 성전 동문조차 벗어나 성읍 동쪽 산에 가셔서도 또 머무르십니다. 떠나시긴 떠나시는데 그 걸음이 느리십니다. 천천히 머뭇거리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 돌아갈 거야. 떠나시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를 멀리 떠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오늘 돌아오는 거 아닐까? 내일 올려나? 하시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외울처럼 비록 죄를 지은 악인이라도 악인이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걸 기뻐하시는 분,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구원해 주려고,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아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고 이것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설교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설교자들이 하면 설교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하는 분 중에 가장 손꼽히는 목사님 하면 이건 아마 전 세계 설교자들이 다 이분을 꼽을 것 같아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비록 돌아가신 지 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40년 좀 넘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설교를 연구하는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분 좀 따라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일화가 있어요. 일화 중에 그분은 이제 성도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기가 설교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꽤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점잖게 걸어 올라오셔야 되는데 막 뛰어갖고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아유 천천히 올라오시라고. 왜 뛰시냐고. 그러면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 설교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준비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1초라도 빨리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난 뛰어옵니다. 그래서 막 뛰어왔대.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잘 준비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준비한 설교, 내가 빨리 이 말씀 전해야 돼. 근데 그런 주일은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지만 설교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는 않아요. 저는 무슨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목사님 설교가 거의 맞춰가는 분위기네. 좀 더 해수씨 왜 이렇게 짧게 하시지 오늘? 이런 분들 있으세요? 오늘 벌써 끝나? 이런 분들 없죠? 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왜 자꾸 마지막으로 그 말하고 왜 안 끝나? 이런 마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설교를 마치는 시간,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그러는 이유는 여러분과 조금 달라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저를 만나고 가려고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만날 생각에 빨리 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문자들 중에 제일 반갑고 고마우신 분들은 당연히 VIP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섬겼던 VIP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나도록 반가워요.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반갑냐면 소위 말해서 방학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 있죠. 옛날엔 교회 다녔는데 5년, 10년, 20년 주님을 떠나 있다가 오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고마워요.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기도해 드릴 때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적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놓으시는 적은 한 번도 없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적은 있어도 당신이 우리를 떠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돌아왔사오니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꼭 붙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요.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이렇게 다시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신 주님의 이 한량없으신 긍휼과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으나 나의 신앙생활이 유다 백성들의 종교생활처럼 돼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내가 과거보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럼 기억하세요. 그런 나도 기다려주세요. 다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세요. 너 예전에는 나랑 관계가 좋지 않았니? 너 예전에는 열심으로 봉사하지 않았니? 근데 왜 지금은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니? 왜 지금은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너를 보기가 힘들지?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면서도 자꾸만 머뭇거리십니다. 내가 돌아와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시죠.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고맙다고 하십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은 난데 오히려 그분이 고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고, 또 하나님은 이 건물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보다도 이 건물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이 누군지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은 많이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소리를 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는 작은 소리라도 내셔서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을 떠나시면서도 머뭇거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와 줬을 때는 그분이 먼저 고맙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가깝게 나에게 다가오라고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건물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더 섬기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사역을 닮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희망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내가 돌아왔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나와 매일매일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아버지 한 주도 그런 삶 살아가게 하시고 고아처럼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손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으신 주님, 그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감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가깝게 다가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